새 출발, 새 장가, 새 시집,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말씀 안에서 함께 말씀과 새롭게 출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새 출발할 수 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드디어 사무엘과 더불어서 또 그 입술의 말씀과 함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으로 바꿔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적법한 제사장을 세우려고 불법한 엘리 가문을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또 제사장을 개혁하고 두 번째 이제 선지자는 사무엘이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사무엘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성경은 사무엘을 일컬어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건 선지자들과 붙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할 때 그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 받았음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개혁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적법한 또한 선지자가 세워지고, 하나가 좀 서운하죠. 선지자가 나오면 반드시 왕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왕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갈 때 그 왕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선지자가 합니다. 선지자가 나오면 반드시 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합 왕 시대엔 누굽니까? 기억 안 나세요? 아유, 손 들어보세요. 엘리야. 손 안 드시는데 끝나고 상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죠. 아합 왕 시대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역할을 선지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앞으로 왕이 세워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 왕은 누구죠?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사울은 실패해요. 다윗이 세워져서 이제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기틀을 이렇게 지금 세우시는 겁니다. 제사장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왕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신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신정.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정치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좀 나랑 관계없는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절대 관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죠.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이제 군주제를 지금도 물론 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완전한 군주제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군주제 할 때는 주권이 임금에게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정이라고 하는 거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신정이 세워져야지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이 신정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가 다윗 왕 때예요. 그래서 다윗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왕성해요. 그리고 강하게 됩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한다 할 때 이 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또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 할 때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교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우리가 따라요. 의사결정을 할 때. 하지만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교회의 이념은 신본주의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정치 형태는 말씀드렸듯이 신정이에요.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요점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새 출발한다 할 때 여기는 절대로 왕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권을 행사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다 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다 우리가 사용합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여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 가지고 나가야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우리 태도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묻고 또 묻고 여쭙고 또 여쭈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신정이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주권자의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 것이죠. 한 회막 안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나 섬긴 게 아닙니다. 성경은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회막 안에서 사무엘이 또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래요. 누구 앞에서 섬깁니까?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심판받아서 물러나야 될 엘리입니다. 합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엘리 아래에 사무엘이 자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 앞에 있어요, 사무엘이. 그러나 그의 방향은 여호와를 섬길 때예요. 이게 방향이 누구를 향하여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누가 있느냐? 그것도 물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아래 우리의 사역에, 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행위의 방향이 여호와를 향하여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섬김이 됩니다. 여호와를 섬김이. 그러나 회막 안에 있어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향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돼요. 우리의 인격이 누구 앞에 섭니까? 누구를 향하여요?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짜증스럽고 또 속상하고 그럴 때 에잇 하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렇게 하면 그건 누구 앞에 섭니까? 그건 엘리를 향하여, 엘리를 향하여. 지금 사람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중심이, 나의 시선이, 나의 방향이 여호와를 향하여.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요. 그게 이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가지 이룰 덕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그건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가는 거, 또 취업하는 거, 학교를 가는 거, 또 어떤 좋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거, 그보다 더 세세한 부분들까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좀 분별해서 알고 따라가면 그의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실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 그런 책을,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었어요. 그 책의 논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넓은 범주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선택하면 된다. 물론 되죠.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리스도인이면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말씀 밖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근데 제가 믿게 된 바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결혼도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결혼 앞두고 있죠?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배우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만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평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결혼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그래요. 제가 이번에 성도교회 사역하다가 또 이사를 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이사 가서 집을 제가 구하고 얻는 이런 모든 일들도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니까 모든 게 다 평안하고 평탄합니다. 평안해요. 그냥 이렇게 넓지 않은 집인데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아이 학교 가는 것도 그냥 5분 안에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몰랐어요 그런 데인 줄. 가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좀 괜찮은 집을 제가 얻어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렇게 힘들고 안 돼요. 안 돼요. 집 얻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꼭 난 이 집이면 좋을 것 같았는데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안 돼. 결국엔 거기 못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인도함 받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보금자리가 따로 있었던 것, 이런 모든 경험들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은 구체적인 뜻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그 뜻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것 예비하시고 평안한 삶이 여러분 경험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게 금방 될 때도 있는데 때로는 오지 않을 것처럼 더디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참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어쩔 때는 인내심의 한계가 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거기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제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많이 불평하고 많이 투덜거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할 때, 참고 참을 때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그럼 왜 참아야 될까요? 로마서 5장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가로 안에 알맞는 말,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왜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의도하세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연단을 그것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아니 과거에 그런 적이 있는데 또 뭔가 새로운 일이 터졌을 때 그때도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협력하여서 좋게 만들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세요.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참아야 된다. 목회는 참는 거다 그러셨어요. 최 목사 참고 인내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나가십시오. 따라합시다. 참는 놈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참는 놈이 이긴다. 참는 분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다음은 따라합시다. 심판이 새 출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세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집에 대한 심판이에요. 엘리집에 대한 심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새 역사를, 과거에 잘못된 불법이요 무질서 속에 있었던 그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제하시고 이제 사독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가문을 새롭게 세워서 심판과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는 심판이에요. 치유하시고 그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건 멸망이요 죽음의 심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심판, 바꿔서 조금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새 출발이 됩니까? 옛사람은 꺾여지고 나의 세상 사랑하는 것, 나의 모난 부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떨어져 나가는 작업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요. 어려서부터 교회 가운데 있으면 삶이 편해요. 비록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고생이에요. 제가 한번 교회를 몇 차례 이렇게 교회 사역을 내비두고 제가 원하는 거, 또 좀 세상에서 이루어 보고 싶은 것을 향해서 간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어요. 그때마다 몹시 고생합니다. 고생한 사람처럼 생겼지 않아요? 요새 거울 보면은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여지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일전에 접었어요. 예전에 다시는 내가 그리 가지 않는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다시는 안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세상 사랑을 떼어내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도 잘 모를 때 있어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떼내고 제거하시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시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가지 않도록, 왜요? 너무나 아프고 쓰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표현에 심판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만큼 새 삶이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이 심판 가운데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순종이 새 출발이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거기까지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까지는 듣지 않았어요. 여기 듣겠나이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명하시면 시인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사무엘 한 사람의 입에서 이 순종의 선언이 나올 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사사시대 모든 어둠과 혼돈과 혼란의 시대는 이제 종지부를 찢고 순종을 말하고 있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순종이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착하고 신실해서 순종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예요? 어린 때, 어린 때. 어린아이가 무슨 순종을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그 말이 아니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나의 순종이 아닙니다. 나의 순종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들쭉날쭉한 순종이에요. 우리 순종은요. 부흥이 한 번 해서 은혜 받으면은 한동안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가 일쑤예요. 예배 때도 어느 순간 나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거 얼마 가지 못할 때가 다반사죠. 이 우리의 순종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 순종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인정받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순종은 누구 순종이에요? 내 결단,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심이 바로 사무엘의 순종입니다. 사무엘을 주시겠다고 누가 결단하고 결심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고 그 출발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한나를 설득하고 한나에게 역사하셔서 사무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은혜와 복을 주셔서 순종의 선언을 하게끔 하신 것은 그 출발과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분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수준은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이에요. 그 순종 누구 것? 내 거예요. 자, 힘내서 예수님의 순종. 아침 안 잡수셨습니까? Listen and repeat. 예수님의 순종, 완전한 순종, 나의 순종. 아멘? 예수께서 하신 그 순종의 수준이 바로 나의 수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이 예수님의 순종을 저변에 깔고 시작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래서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는 시작되는,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는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릴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순종하여 가는 발걸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출발이 됩니다. 언제 순종해요? 과거에 순종했죠? 오늘은요? 오늘도 순종해요. 넘어져도 또 순종하면 돼요. 주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무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새 출발은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이? 그래도 서민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억대는 이렇게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잘 몰라요. 저는 딸랑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도둑놈이라 그래요, 저한테.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는데 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늠이 안 돼요. 몇 천만 원에서 한 1억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까? 양가 합쳐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더 들어갈까요? 있어야지 출발하죠. 새 출발할. 이 세상에선 그래요. 다시 출발하려면 뭐 하나 차리려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가 않아요. 없는 게 바로 출발이에요. 없는 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그쪽에 아주 성적 좋으신데. 무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은요, 무에서. 한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그런데 그 한나의 없음이 이 놀라운 역사의 출발이에요. 왜요?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음이고 그 외 모든 것은 없음이에요.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구해요? 사실은 없는 거 구하는 거죠.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심.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없어도 모든 것이 있음이 됩니다. 없음이 출발이에요. 한나에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한해지만 그것을 품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새 출발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랬어요. 아빠, 엄마, 나는 발레도 하고 싶고 아이돌도 되고 싶고 연기자도 탤런트도 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어가지고 이제 나에게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징징거려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왜냐? 그 모든 게 너한테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같은 믿음을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많은 것을 갖길 바라요. 그러나 혹 그러지 못해도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진 자예요. 그게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없어서 여러분 오늘 실망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그 없음이 오히려 새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욱 소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주와 함께 새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형통하고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없어도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혹시 넘어졌어도 이전보다 더 단단한 영적인 근력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왕 다윗이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 질서를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이 그분의 통치 아래 점점 더 들어가며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저희가 더욱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내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새로 일어설 수 있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미 세워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저희들이 주만 섬기는 은혜와 역사가 교회와 개인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